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저희 시찰의 노예 안에도 참 아파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생한테도 전화를 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전화를 못했어요.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게, 예쁘게, 멋지게 봐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아름다움을 위해서, 멋짐을 위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 방법 중에 옷을 입되 위와 아래 코디를 맞추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옷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두죠. 그런가 하면은 화장도 하죠. 어떤 사람은 화장을 다 마치고 향수를 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힘을 주고 가장 예쁜 신발을 신는 이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행위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애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아름다움을 위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내적인 모습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시고 저 사람이 아름답다, 저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예요. 사람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본이 뭐냐, 바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네이디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 말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쫓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삶 속에 많이 적용돼요. 저 사람 양심의 가책도 없어, 저 사람 부끄러움도 없어. 이게 뭐냐면 양심이 무뎌졌다 이거예요. 오늘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스피치라고 하는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맹견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맹견이 그 스피치를 보고 쫓아가서 15초 만에 귀한 생명을 죽이고 말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뉴스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3년 전에도 저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이다. 이거는 양심이 바르지 못한 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양심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그 삶은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양심을 갖되 여러분의 양심은 화인 만진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얻은, 그래서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노출된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숨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비밀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과 여러분이요 속으로만 아니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진실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의 벗이 되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론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가 뭐냐면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나처럼 하라.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그저 본받으라는 말은 본받을 것이 있어야죠. 그 본받게끔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투명한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보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한가닥 깔고 거짓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거짓되면 좋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독교인들이 양심의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부터도, 목사라고 하는 나부터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는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진실하지 않아요. 투명하지를 않아요. 진실과 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됐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부정한 자였어요. 나는 더러운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투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세요? 철저할 정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하다, 참 투명하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 육신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주인으로 계시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한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이 둘이 다툰다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은 육신의 모든 생각과 일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겠어요. 내 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 저는 오늘 아침에도 4시 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태풍 8호가 지금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는데 이것도 한반도를 강타해야 해요. 완전히 이 서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인간적으로 십자가가 생각이 나죠. 전체가 또 비가 또 찜이죠.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시편 78편을 쓰면서 읽고 또 강단에 올라와서 그거를 또 한번 읽어봤어요.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바꾸시고 북풍으로 남풍으로 조절하시는 하나님, 이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침에 보니까 이 태풍의 경로가 약간 서해안 쪽으로 틀어졌더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아멘.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조금만 더 피해서 아예 그냥 그 서해안 중간으로 싹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그 계시, 성령의 그 깨달음 주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날마다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민첩하게, 민감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지름길이 뭐냐?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양심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아가덴. 이 아가덴이라는 말이 선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덴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뭐냐? 같이 하세요.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아가덴, 이거를 선하다. 이제 너는 악한 자가 아니다, 선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판단력을 가지시고 악은 물리치시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 주시는 축복과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감화하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 직원이 와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몇 가지 다 보여드렸더니 오케이 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 다 20년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매사를 감사하며 살자고요. 막 싸우고 막 그냥 따지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면요 못 살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기쁨, 은혜, 축복을 나누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다른데, 이 사람 교회 나가는데 저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는 다른데,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선언하고 싶어요. 우리 섭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같이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교회를 비방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 나쁘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시국을 만난 것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목회자로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의 한 지체인 거예요. 근데 손이 발 보고 발이 손 보고 너 잘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한 부분의 책임을 제가 감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선을 베풀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에 그들이 도리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구나,
저렇게 정말 하나님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뭔가 귀감을 보일 때, 여기 16절에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던 자들로, 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뭐 망하게 됐다, 장사가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따지고 들고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수용할 걸 수용하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렇네요, 우리가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마치 빛이 어둠에 그 그늘을 비치게 되면 어둠이 반응을 해요. 그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과 맛을 잃은 이들에게 살맛 나는 삶을 주기 위해서 말이 아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행하면 안 돼. 여러분 매사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선한 양심대로 사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뭐냐? 같이 하세요. 매사를 참자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면서 같은 내용 뉘앙스의 얘기예요.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하면?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뭐하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참는다는 것은 휘포페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인내와 끈기, 견딤을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참아냄이라고 하는 말에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어떻게 할 때 내가 참고 견디고 나를 향해 핍박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그런 모든 핍박과 오해를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이거였어요. 아,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거구나. 이해하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 왜 벼랑간에 이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마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돌팔매질을 받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음이라는 건 절대로 용납이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식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 우리 운율이 녀석이 참 대단하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만 뭐 제가 여기 아빠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될 일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했어요. 얘가 운율이를 와가지고 툭 때렸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맞은 거를 보복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운율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맞았는데 동생이 자기를 때렸는데 굉장히 아팠대요. 그런데 그 운율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 아팠어. 그런데 참았어.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야 오늘 좋은 소스 하나 줬다. 진아 도준이가 막 나에게 막 정말 주먹질 했다고 해서 같이 주먹질 하지 않잖아요. 아, 이 참는다는 것이 이거구나. 형의 마음. 아멘. 이 참는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 아, 이거였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형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간직한 사람들이 발산되어지는 삶의 내용이 뭐냐? 매사를 참자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당하게 되는 박해, 겪게 되는 아픔, 이거를 잘 이겨내라고 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지가 바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국, 어려운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 뭐냐? 참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아셔야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림자가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고난, 환난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에 인내와 끈기가 요구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선을 행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할 때. 그러니까 때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단어는 참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도 참고 선을 행할 때도 참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칭찬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네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되냐.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웬만한 방역을 지키고 에티켓을 지키고 이 불편한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식당에서 친교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 참자는 거예요. 참자. 잘 이겨내고 견뎌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2주 동안 우리가 이 단체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들어보니까 길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금 어느 때에 참아야 될 것인가 여기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양심을 갖자. 아멘. 선한 양심을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가운데에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